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세는 함께 들어가지 못하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세워서 후계자로 삼아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요단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약 7년 동안 그 땅을 정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호수아도 은퇴를 하게 되는데 13장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직 남은 땅 또한 얻을 것이 많다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해야 하는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13장에서부터 22장까지 삶과 그리고 사명을 정리한 내용이 저희가 읽었던 여호수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23장에 와서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는 나는 나이 많이 늙어서 이제는 공식 은퇴를 해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당부를 하는 내용이 오늘 저희가 나누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의 유언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성들을 향해서 준 권고이지만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당부가 아닌가,
명령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는 지난 날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고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했습니다. 5절 말씀에도 하나님 여호와 그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을 멸하시게 하신 것 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된 것,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된 것, 백성들이 이제는 정착하여서 또한 평안을 누리게 된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실은 생각해 보면은 이 일을 인도해 간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어쩌면은 어깨가 으쓱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위해서 나를 쓰신 것이다 라고 회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일을 행한 것,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쫓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회고가 아닐까요? 우리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주님의 나라로 가면서 모든 것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 이 많은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에벤에셀이라는 말이 있죠. 에벤에셀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회고해 보니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그리고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지난날을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당부였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명령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첫 번째는 다름이 아니라 말씀을 중심에서 살아라 라고 하신 겁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르치는 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라고 했던 겁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살아가라 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행복의 비결이다 라고 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루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떠나지 않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당부는 다름이 아닙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지혜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아니, 우리 하나님 늘 함께 하는데, 늘 교회 오는데, 예배 드리는데, 말씀 듣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가까이 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말씀을 향할 때는 그렇지만은 일상의 삶을 살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그렇거든요. 세상의 삶을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수고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그렇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우리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심을 우리는 기억하건대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애쓰고 수고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7절 말씀과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방 나라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들의 문화나 또한 관습이나 종교를 따르지 마라. 그들과 친근히 지내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다름이 아니에요.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말로 구별이라고 하죠. 성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거룩하게 나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뭐냐? 다르라.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살다 보면은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모습을 따라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은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세속주의는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친근히 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세상과 다른, 그들이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아니면은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 불편해하고 우리를 압박할 때도 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튀냐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과 다르다면은 달라야 하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이나 모습이 아닌 조금은 괴짜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것으로서 갚으시며 대해주시는 겁니다. 여호수아 평생을 헌신했던 사람이죠. 그 평생에 선하신 하나님을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할 때 오늘 우리는 그가 권면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말씀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구별된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좋으심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과 그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충만하기를, 그럼으로써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